지금 이 시대는 병들어가고 있죠. 이 병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개인과 많은 사람들이 질병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육신의 병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오는 병을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중독에 빠져 있고요, 분열된 상태로 다른 것으로 자꾸 자신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병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요 스스로 더 상처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있죠. 번성교회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 땅에 여러분 지금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여지고 들려지는 그 일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이 땅에 어마어마한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우린 그거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 믿음이요, 세상이 볼 때는 막연한 기다리겠지만 우리에게는요 누림의 기다림인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응답 안 주십니까? 이런 분 계십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나의 문제가 끊어지질 않습니까? 나의 갈등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하는 분 있습니까? 오늘 영적인 눈을 여시고 마음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사실에 답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갈등 안 만나려고 그래요. 문제 안 만나려고 그래요. 상황, 어렵게 하는 상황, 답답한 상황에서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그 속으로 하나님이 부르고 계셔요. 아니, 하나님이 응답으로 부르신다면 아멘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축복으로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1억을 받으러 간다, 아멘 할렐루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건 아직도 기복신앙인 거예요. 여러분은 문제 속에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갈등 속에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이 왜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계십니까? 그 갈등과 문제 속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속에서 이 땅의 절대적인 답인 그리스도를 확인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확인케 하시고 성령 충만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부부간의 갈등이 있습니까? 그 속에 아멘 할렐루야 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다 아멘 하고 계시죠? 자식과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갈등 속에 아멘 할렐루야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 부모님은 자식이 문제라 생각하고 자식은 부모님이 생각하라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사단이 박수치는 거예요. 자식도 문제가 아니고 부모도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내 안에 복음 아닌 다른 것이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 거죠.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그게 나를 위한 거냐 너를 위한 거지, 그 자체가 창세기 3장이라고요. 나를 위하고 너를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돼요. 그걸 발견하도록 문제와 갈등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경제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경제 문제가 해결될까? 정보 찾고 투자하고 대출 받고 이자 갚고, 제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그 일이 계속 옵니다. 진짜 계속 만나기시기를 결론 날 때까지. 아멘. 문제를 주신다는 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싫어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아예 상대 안 하잖아요. 무시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대합니까? 상대도 안 하고 무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잠잠하시면 그건 뭡니까? 여러분 자체에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벌과 이 채찍을 가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부모도 자녀가 잘못하면 이 아이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가르치려고, 그 아이를 다시 스탑시키고 집중시키려고 아이에게 매도 허락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적인 눈을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 속에 사로잡혀요. 마음도 생각도 눈도 귀도. 그래서 그냥 굳어져 버립니다. 굳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굳어진 것은 아무 쓸데가 없지요. 굳어진 것은 부러지기 십상입니다. 오늘 시대가 병들어가고 있고 굳어져 가고 있는데 이 시대를 살려내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은 질병 때문에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막 치유해 보려고 세상은요, 이 치유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많은 방법들을 만들어내죠. 그러니 지금 치유 혼란 시대가 돼버렸어요. 3단체는 자꾸 뭘 끄집어냅니까? 명상 운동을 끄집어내죠. 효과가 있습니다. 왜? 너무 정신없는 사람들 멈추게만 해주는데도 효과가 있는 거죠. 불교는요 108배 가지고요. 여러분 108번 앉았다 일어났다 해보세요. 아랫배 사라집니다. 단전 운동 해보세요. 면역력 증가됩니다. 여러분 몸에 열이 없었던 온도가 올라가면서요 모든 질병이 떠납니다. 코로나도 26도 27도면요 여러분 다 타버린대요. 여러분의 몸에 무엇을 높이셔야 되냐? 열을 높이셔야 돼요. 어떤 열이요? 여러분 건강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적정 온도가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음식도 운동도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 면역력 그것을 높이는 데 집중시키시기 바랍니다. 그게 세상에서 하는 방법이죠. 안식교는 요즘 음식을 가지고 치유하려고 그래요. 지금 땅이 병들었다 합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땅에서 거둔 음식과 10년 후에 땅에서 거둔 음식을 딱 성분을 비교했더니 10년 전에 거뒀던 그 성분이 10년 지난 땅에서 거둔 흙에서 나온 그 똑같은 열매인데 성분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미 병들어 있는 땅에서 재배한 것을 먹고 있는 거죠. 당연히 병들겠지요. 그래서 많은 종교단체는요 우리가 건강한 땅에서 완전한 성분을 갖춘 음식,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거 잡숴봐라. 실제 건강한 음식을 먹고 치유받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지금 세상이 하는 치유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운동, 음식, 명상 다 좋아요. 그러나 인간은요 그걸로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혼입니다.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질병은 하나님 만나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만나신 분, 진짜 하나님 만나신 분,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목사님 저는 예수 이름의 증인입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예수 이름의 증인입니다. 한 분도 없으시네. 몇 분도 손 드시네. 왜 조금 띠껍습니까? 예수 이름의 증인입니다. 아멘. 맞아요? 누구를 만나도 예수 이름을 말할 수 있냐고요. 누구를 만나도 예수 이름을 말할 수 있냐고요. 예수 이름의 증인 아닙니까? 그러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이름의 증인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오늘 에베소 지역이 얼마나 병들어 있냐? 우상 숭배가 가득한 거예요. 얼마나 가득하냐? 마술책만 태웠는데 은 5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은 5만이 우리나라 지금 원화로 계산해 보니까 한 50억 되더라고요. 아니 하루 동안에 모아가지고 마술책을 태웠는데 그 마술책 값이 50억이래요. 여기 50억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은 하나가 이제 뭐 5데나리온이다, 5 뭐 드라크마다 해가지고요. 한 사람이 하루 동안에 일해서 받는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따질 때에 은 5만을 한 사람이 벌려면 137년을 일해야 돼요. 매일. 그리고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37명이 매일 일해서 모아야 은 5만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 책을 불태웠다라는 건 어떤 말입니까? 그 돈과 이
돈의 값에 책을 가지고 있는 걸 태웠다라는 건 그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했던 시간, 그 사람들이 투자했던 노력, 투자했던 모든 것이 예수 이름 앞에 헛수고였구나라는 결론을 냈다라는 거예요. 5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 전체를 놓고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를 놓고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인 것을 결론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한테 돈이 얼마나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일 죽을 거라면, 그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누구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아무도 못하는 것으로 들어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치유라는 이걸 찾아내지 못하면 종교 단체들보다 못한 삶을 살게 돼요. 이 땅은요 지금 재앙 시대를 맞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있듯이 기근과 전쟁과 재앙과 난리와 난리 소문이 판을 쳐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대요. 하나님이 합력하시는 그 합력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계산할 수 있는 분 손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자꾸 손 들라고 하냐? 집중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자꾸 잠이 오시는 것 같아. 졸음이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깨어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인 힘 못 얻으면 또 그렇게 그 상태로 가면 진짜요. 저는 손해 없습니다. 여러분이 손해 봐요. 여러분 가정이 손해 봐요. 여러분 후대가 손해 봅니다. 깨어나셔야 돼요. 사단은요 여러분이 그냥 복음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 누리지 못하고 복음 말하지 않게 거기에만 딱 머물게 만듭니다. 깨어나셔야 돼요. 한번 다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합력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걸 계산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지요. 하나님이 모든 거 합력하신대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면 되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면 됩니다. 자녀에게 일어나는 일이 자녀를 망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러면 저는 벌써 망했어야 돼요. 제게 일어났던 일을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벌써 망했어야 된다니까요. 아니에요. 지금 내게 일어나는 그 손해와 일이 나를 망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뭔가 한 가지 사건이 터졌어요. 그 사건이 어떤 사람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슬픔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부러움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 부끄러움도 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그 사건을 통하여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고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성취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바라보는 시선만 눈만 바꿔도 하나님은 에베소에 일어났던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니 어떻게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은실이한테 놨는데 은실이가 갑자기 치유를 받아 병이. 바울이 천막 만들면서 갇혀 입었던 이 앞치마를 갖다가 하은이한테 줬는데 하은이가 가지고 있던 질병이 치유받아. 여러분 그 손수건과 앞치마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런 증거가 일어난다면 좋아하시겠죠. 여러분 베드로의 그림자가 환자에게 덮였는데 병이 나와버렸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았는데 혈루증 여인이 나와버렸어요. 만약에 오늘 김우미 권사님이 가시다가 손수건을 떨어뜨렸는데 그 손수건을 오늘 암 걸린 사람이 딱 잡았는데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겠죠. 우리 김우미 권사님은 하루아침에 이만희보다 위대하신 교주가 되겠죠. 그 말이 아니에요. 바울의 손수건만 가져다 놨는데 그 말은 뭡니까? 바울이 믿는 예수 이름을 그냥 그 손수건을 통해서 바라만 봤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일 메고 이 앞치마 있는 걸 가지고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이 누렸던 하나님, 이 바울이 누렸던 그 하나님 통로가 된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는 그 손수건과 앞치마가 바울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통로가 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시선만 바꿨는데도 역사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뭡니까? 그걸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증인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요, 뭔가 물건을 되게 보이는 물건 되게 위대하게 생각하잖아요. 보이는 것들을. 근데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계속 미혹당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는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솔직히 하나님 다 주셨는데 자기 수준에 딱 갇혀 있어요.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분명히 얘기했는데 적용을 안 해. 적용하는 게 한 번도 안 해봤고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왜? 안 하던 걸 하니까. 그런데 그게 영원한 것이고 사는 길입니다. 복음을 적용을 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 계속 그냥 젖어서 살아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게 여러분에게 가장 고통이라고요. 오늘부터 여러분 진짜 강단의 말씀 녹취록 나오면요, 붙잡고 생명 걸어보세요. 드라마보다도요, 여러분 그 드라마 보기 위해서 막 기다리고 볼 때 막 하나도 멘트 안 놓치려고 막 하잖아요. 요즘요, 제가 우리 와이프를 치유하고 싶어서, 부부 관계를 치유하고 싶어서 드라마 하나를 같이 지금 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태원 클라스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막 별의별 소재가 다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걸 보는데요, 이제 애들이 이제 잠든 시간에 둘이서 그 문화를 즐겨요. 그러면서 서로 영적인 것도 얘기하고요, 막 소통합니다. 근데요, 이게 이제 재밌잖아요. 한번 빠져들면 드라마라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귀가 밝아서 애들이 잘 때 소리 조그맣게 하고 하면 들리거든요. 근데 우리 이민혜 사모님은 안 들리는 거라. 뭐라고 그랬어? 뭐라고 그랬어? 자꾸 물어요 저한테.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제 TV에 자막기 기능이 있으니까 자막기 기능을 찾아가지고 트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안 들리는 것을 보완하려고, 그 드라마 한마디 한마디 안 놓치려고. 또 이제 오늘 집에 가서 혼나겠네. 자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죠? 우리가 드라마 하나 보더라도, 영화 하나 보더라도 그 멘트 하나하나 안 놓치려고 얼마나 우리가 몸부림칩니까? 제발 강단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시고 생명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밥을 먹고 싶어가지고 어떤 거 먹을까라는 그 관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좀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번성교회 강단에 생명 거셔야 돼요. 이상한데 유튜브 돌아다니면서 보지 마세요. 아멘. 사람들이 희한해. 하나님이 우리 번성교회를 하실 일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 강단을 따라갈 거면 그 교회를 가든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강단에 주시는 말씀이 성취가 되어진다고요. 이걸 안 붙잡아. 이걸 적용을 안 해봐.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계속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이 뭘 좋아하십니까? 그것을 좋아하는 만큼만이라도 강단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읽으세요. 매일 보세요. 들으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내게 체험이 되어진다니까요. 계시록 1장 3절에 뭐라 하십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는 이제 말했습니다. 말했어요. 하나님 말하라고 했으니까. 지난주에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성도들이 사는 길을. 내가 그러면 너희를 해롭게 할 자가 없도록 하겠다. 그게 지난주에 제가 붙잡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렇게 막 난리들이 일어나는데 현장 가서 복음 전합니다. 또 만납니다.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또 말씀을 적용하고 같이 포럼을 해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것을 꽉 붙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어떤 응답이 오냐면 고린도후서 4장 8절의 응답이 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오늘 제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예배 와서 내가 지금 집중 안 되는 거 싸우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열 속에 선 거야. 그 대열에 선 자들은요 반드시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나에게, 가정에, 후대에, 내 업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 공부하러 갔는데 우리 성도님이요 하나님이 이 사업이 어려운 이게 아니 다른 데에서 경제 축복 온 걸 포럼을 해주시더라고. 너무 기뻐서 자기 회사 사람들 그 기쁨을 같이 나누려고 다 줬대. 자기가 받은 것 중에 이 일부를 다 해서 내가 너무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나눠준다고 다 나눠줬대요. 그랬더니 회사의 직원들이 입이 이만큼 열려가지고 다들 좋아하더래요. 이 시국에 그런 축복 다 받으시기를. 그죠? 아니 우리 교회 성도님은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세상은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자꾸 경제 축복 받아. 말씀에 집중하는 분들은 계속 경제 축복을 받는 거예요. 부럽습니까? 아니 꼽습니까? 신기하죠? 지금 임직자 대상자들 매일 말씀 집중합니다. 그 임직자들이 지난주에 포럼했어요. 만약에 이 평상시 같았으면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을 거래.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자꾸 일을 쉬라고 한대. 회사에서 어디에서.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쉬고 말씀을 맨날 녹취한대요. 근데 이 말씀을 녹취하고 주일날 왔는데 예배가 은혜가 돼. 말씀이 들려. 쉬라고 해서 쉬고 말씀 듣는데 말씀이 들려지면서 포럼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셔. 말씀 듣는데 하나님이 경제 축복도 주셔. 계속 아멘은 안 하고 자꾸만 나는 안 되는데 하는 눈빛으로 보시면 저희가 속상해요. 여러분 제발 내가 거짓말합니까? 제가 여기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왜 이렇게 힘없이 사십니까? 왜 이렇게 다 풀이 죽어서 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말씀의 생명 거세요. 안 되면 그거 어떻게 되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안 되는군요. 하나님 말씀의 생명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체험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 이전까지 제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보고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에베소에서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지역이 어디였냐면 에베소였어요. 근데 오늘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쭉 서두만 봤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질병과 재앙이 와 있는 그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이 하시는 참된 치유의 증거를 나타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에베소에 일어났던 증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증거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치유의 참된 내용 비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사건을요 여러분이 세 가지 언약으로 세 가지 비밀로 딱 붙드시면 됩니다. 에베소에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임합니다. 에베소에 오순절이 임해요. 이게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올바른 치유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막 어떤 중요한 건수가 생기고 뭐 중요한 이익이 생기고 그게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살리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에게 임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에베소 지역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정확하게 전달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업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 지역에 성령 충만이 임하는 첫 번째 비밀이 뭐냐? 복음의 핵심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이 땅에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싸울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사단을 깨트린 차망 대신 그리스도, 이걸 여러분 붙잡고 누리고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는요 자신도 모르게 왜 눌리는지 몰라요. 가졌는데 공부했는데 돈을 버는데도 성공했는데도 내가 왜 눌리면서 살아가는지 모르는 사람들 있어요. 누굽니까? 누르는 존재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있잖아요. 갑자기 민경이한테 미안해지네. 오늘 왜 이렇게 말이 빠른지. 민경이 더 집중해요. 우리 민경이가 녹취하고 있죠. 조금 천천히 할게요. 참 왕 대신 그리스도. 아멘.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 사단의 존재가 없다고요? 오늘 당장 무속인집 가보세요. 몇 군데만 돌아다녀 보세요. 여러분 반드시 체험합니다. 정신병동 들어가 보세요. 암 환자 병동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암 환자 병동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정신병동 가보신 분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가봤어요. 진짜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분위기가 저를 누르더라고요. 똑같이 그 사람들처럼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뭔 말을 해줘야 됩니까?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아무 낙이 없어서 니코틴에 쩐 남자 만나보셨습니까? 저는 만나봤어요. 송중석 권찰. 근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이를 낳기 힘들다라는 그 장순 권찰 몸에서 아기가 3명이 나왔네. 지금 잘 크고 있어요, 아이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애통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만남과 현장을 주시는니다. 그걸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요, 통로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다 귀찮아하잖아요. 왜?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다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어. 나랑 상관없이 갔으면 좋겠어. 그게 속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와 사건과 모든 갈등은 여러분에게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걸 통해 하실 일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 말하면 누가 그 축복을 먼저 받는 줄 아십니까? 내가 먼저 받아요. 저는요 현장에 말씀 전하러 갈 때요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사람이 축복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제가 먼저 더 치유되고 제가 먼저 더 응답받더라고요. 여러분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지금 다 뭐라고 합니까? 조심해. 다 얘기할 거예요. 마스크 하고 다녀. 기침은 조용한 데서 혼자 따로 해. 하실 거 아닙니까? 전부 걱정해 주는 소리, 위로해 주는 소리 막 하면서 조심하는 소리 할 거 아닙니까? 그 배려는 해 주되 진짜 말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그 엄청난 실수는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해라. 약도 먹고 면역력도 키우고 다 해라. 말도 해주지만 그런데 진짜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다. 진짜 해야 될 것이 예배드려야 된다. 진짜 해야 될 것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할 때 나에게 있는 흑암이 꺾여요. 뭔가 모르게 내 생각이 잡혀 있다니까요. 뭔가 모르게 내 마음이 잡혀 있어요. 복음 아닌 것에. 그게 언제 끊어지는지 아십니까? 내게 주신 복음을 말할 때에, 내게 주신 말씀을 말할 때에 꺾여집니다. 꼭 이번 주 미션으로 붙잡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뭡니까? 참 제사장.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죄의 종로로 타고 있잖아요. 그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죄 때문에요 사람들이요 이 원죄가 뭔지도 모르고 막 열심히 삽니다.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에 보니까 죄 사함을 받을 때에 중풍병자가 일어났어요. 아멘. 이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질병 때문에, 영적인 문제 때문에 중풍병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 있습니까?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약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대단한 어떤 음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질병은 하나님 만나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이 질병 때문에 고질적인 문제를 겪는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할 때, 그분이 당신의 모든 죄를 해결했다는 걸 증거할 때 그 사람이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괴롭히던 고질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증거를 예수님이 공간 복음서에 제자들을 통하여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영적인 질병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죄의 종로로 타고 죄 때문에 파생되어 오진 운명 사주팔자에 붙잡혀서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돼요. 나 진짜 이 사람하고 연중 끊었으면 좋겠다. 어디로 떠날까? 떠나면 그곳에 또 그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깨닫지 않고 결론 내지 않으면 반드시 그렇더라고요. 저는요, 여기를 떠나면 해결되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말은 네가 성공하려면 네 아버지를 떠나야 되라는 말입니까? 네가 응답하려면 아버지를 떠나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갈대아가 우상 숭배하던 곳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던 것을 떠나라고 그랬지. 언제 거기 저기라고 했습니까? 제가 만약에 적용했으면 저는 정창규 목사님을 떠나야 돼요. 그죠? 은실이가 적용하면 김도영 장로님을 떠나야 돼요. 그럼 우리 다 떠납시다. 뿔뿔이 다 흩어집시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상 숭배를 떠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핑계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동기 목사가 자기가 지금 이제 나왔대요. 왜 나왔냐 했더니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해서 나왔대. 야, 이 멍청한 놈아. 영적인 의미 모르냐? 너 거기서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 어디 가도 안 돼, 임마. 저 얘기했어요. 우상 숭배를 떠나라고 한 거야. 그랬더니 그러냐? 그렇다 이놈아.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냐? 너무 현장에 답답한 일들 봐서 너무 못 누려. 너무 갇혀 있어. 너무 답답해요. 우리 번성교 성도님들만이라도 제가 오늘 여러분 막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요. 그것 좀 누리시라고요. 애들도 후대는 후대 나름대로 눌려있어.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 눌려있어. 다 눌려있어.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눈만 돌려도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만 봐도, 바울의 그 앞치만 봐도 치유되는 증거를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눈만 바꾸면, 시선만 바꾸면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세 번째 중요한 언약이 뭡니까? 참 선지자. 이 땅에 길, 진리, 생명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길이 막힐 때 예수님 의지하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때 예수님 의지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진리가 없다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철저하고 세밀하고 완벽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 에베소의 오순절에 복음의 핵심을 정확히 알고 올바른 치유에 도전하면서 이 복음을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그 말은 그러니까 진짜 문제를 발견해야 됩니다. 아, 내 자식이 왜 이런 행동하지? 아, 이 남편이, 이 아내가 왜 이런 행동하지? 어느 날 그 사람이 그런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된 문제 속에서 지금 드러난 겁니다. 그 오래된 문제의 시작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근본 문제죠. 그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 나중심,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그게 안 되면 막 힘들어합니다. 거기에서 해방받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근본 문제 때문에요, 사람들에게 오래된 문제가 왔어요. 그게 미신, 점술, 무속으로 정치, 경제, 사회에 꽉 깊이 들어가가지고 그게 모든 것이 마냥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지도록 만들어져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말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에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 오래된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알지 않습니까? 이 12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12가지 문제 더 많겠죠. 그러나 성경을 근거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문제 12가지를 정리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 만나는 사건, 문제 속에서 발견하셔야 뭐가 절대적으로 나에게 답이 되어지냐?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답이 되어져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답이 되어집니다. 그게 안 되어질 영적인 상태에서 오늘 완전히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을 바울이 증거할 때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자들이 그 복음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현장에서 진짜 문제가 발견되고 그리스도의 답이 절대 답이 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올바른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치유에 집중해야 돼요. 영적인 치유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을 체험하고 기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단을 쌓는 것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두란노 서원의 제자 훈련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지만 마음이 그도 순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비방합니다. 그때 바울은요,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두란노 사원에서 2년 동안 말씀 운동, 복음 운동을 해요. 그 말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비방할 수밖에 없는 각인 뿌리 체질을 본 거죠. 그래서 그들을 치유하려면 알아듣는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의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킨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치유 운동을 위해서 5가지 반드시 준비해서 62가지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5가지가 뭐냐? 우리 인생 삶의 전체가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삶의 본질 21가지입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집중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씩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62가지가 모르겠다. 이번 집중 새벽 기도회에 하나씩 해서 62가지가 뭔지를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내 걸로 만드는 집중을 도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삶의 본질이라고 했을 때 뭡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들이 올바른 치유 운동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의 비밀 5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되어져야 되냐?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부터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감사, 감격이 회복되면 올바른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따라옵니다. 말씀이 생각나요. 집중이 되어져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막 아이들은 그러잖아요. 공부할 때 음악을 들어야 공부가 더 잘 된다? 그 거짓말이에요. 너무나 상태가 무너져 있으니까 음악을 통해서 막 자극을 줘서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에 집중하는 거죠. 운동하는 사람들도 막 신나는 음악 틉니다. 그게 아니에요. 모든 치유는요, 조용한 가운데서 되어지는 치유가 진짜 치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다면 찬양을 듣는 것도 좋고요, 운동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진짜 치유는 언제가 되냐? 조용한 시간에 깊이 말씀을 묵상할 때 치유가 되어져요. 그 조용한 시간에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치유하는 그 깊이가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을 하면서 치유받는 것보다 훨씬 더 깊다라는 걸 오늘 언약으로 붙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의 비밀 가지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죠. 치유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래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비밀 5가지는 구원의 감사와 말씀과 집중과 치유와 미래입니다. 이런 걸 앞으로 계속 해나갈 겁니다.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는 기도, 이걸 딱 오늘 언약으로 붙드시면 올바른 치유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소통의 비밀 9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자꾸 나와 마음 맞는 사람하고 소통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진짜 세상 못 살릴 사람들의 소통이에요. 진짜 시대를 치유하고 나를 치유하고 가정을 치유하고 모든 것 치유할 사람의 소통은 위, 아래, 옆 모든 사람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소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깊이, 높이, 넓이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수준의 소통을 갖추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요, 그냥 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놓고 방향을 맞출 때 알게 되고 되어집니다. 그래서 위에는 섬길 수 있게 돼요. 위에를 무너뜨려라가 아니라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옆은요, 같이 갈 수 있게 돼요. 아래는요,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걸 발판 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응답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내게 주신 업에 대해서, 내게 주신 전문성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풍성케 하셔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돌 못 던지는 사람이었습니까? 다 잘 던지실 거 아닙니까? 야구를 한 사람은 더 잘 던지겠죠. 이렇게 포인트 맞추는 거. 근데 다윗이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골리앗 이마에 박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여기에 골리앗을 마주했을 때 돌 던지면 골리앗 쓰러뜨릴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 손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다 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던지는 돌을 쓰신 거예요. 아멘. 그게 유일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격증이 있다 없다에 우린 자꾸 영향받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게 뭐냐를 발견하고 거기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유일성의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요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그걸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로 오직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이 소통의 비밀 9가지를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장 살리는 성경적 전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 땅에 전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 방법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번성교회는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비밀과 전략, 전술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전도자들이 어떻게 현장을 취하고 전도했는가가 우리의 방법이요 원리가 되어져야겠죠.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적 전도의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20가지의 그 방법과 응답이 여러분에게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부터 성경적 전도 20가지를 받기 위해서 제일 잘하실 게 뭡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을 펴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렘넌트가 이제 학교에서 기도 수첩을 펴고 기도 수첩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지나가던 아이들이 물어보더래요. 형, 야, 무슨 물어보는 거? 너 뭐 하는 거야? 아, 그냥 나 지금 말씀 묵상하고 있다고. 그래? 그게 뭐야? 그래서 복음을 전했대요. 그냥 그게 뭐야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믿더래요. 그리고 오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전도가 되네요.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펴보셨습니까? 아유, 우리 교단에 아주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하셨던 분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백운규 목사님이라고. 저 임마누엘 부산교회 부목사님이신데 초창기에 목사님이 현장 가서 말씀 펴는 게 그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거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자기가 교육자인데 목사님이 저 공단 살리라고 그러니까 교육자 그만두고 공장에 취직을 하셨대요. 아니 교육자를 왜 그만? 저 공단 살리라고 하면 이제 교육자로서 저 현장에 가보고 저 현장에 어떻게 하나님 준비하신 문이 있어야 되는가 그거 봐야 되는데 교육자를 잠깐 멈추고 공장에 취직을 하셨대. 그 점심시간에 뭘 하셨냐면 말씀 펴라고 해서 성경책 왜 강단에 이렇게 놓는 성경책 엄청 큰 거 있잖아요. 그거 가져가가지고 공장에서 실제 말씀을 폈대요. 폈는데 무슨 일이 납니까? 그 공단에서 이 성경을 필 때 하나님이 막 사람들이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공단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그 공단에서 300명 이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 제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 부산 전체로 퍼진 것을 간증하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은 이만한 성경을 오늘 기독서점 가서 다 사시고 여러분 현장에 다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물어올 겁니다. 그때 복음을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만큼 내 현장에 눈치 보는 게 아니야. 내가 이걸 피면 그러면 벌써 진 거야. 내가 이걸 피면 막 누가 또 이렇게 보겠지. 느끼면서 막 뭔가 하고 내가 대단한 거 하는 것처럼 피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진짜 이 현장을 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겠다. 하나님 이 현장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교지입니다. 진짜 그 중심으로 말씀을 펴고 묵상할 때 기도 수첩 펼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형태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도의 문을 여실 겁니다. 그러면 말씀 운동, 복음 운동 일어나면 누가 가장 큰 응답 받을까요? 여러분들이 받는 거예요. 번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진짜 의미를 발견하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올바른 치유 운동을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 후대를 위하여 정말 남겨야 될 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되고 이 아이들이 평생을 놓고 성공한 자들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이 나의 것이 되는 달란트 7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 이 도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게 뭡니까? 말씀과 언약과 예배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이 7가지를 찾아내는 시간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요, 강단의 말씀이 내게 언약되어지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건 이제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자세히 알아가시면 되고, 오늘은 그냥 개론적인 거 이야기하고 가장 중요한 시작만 말씀을 드립니다. 삶의 본질의 21가지는 뭡니까? 138 언약이고요. 기도의 비밀 5가지 중에 기도의 제일 첫 번째는 구원의 감사입니다. 소통의 비밀의 9가지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 하나님을 향한 눈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 전도는요,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는, 현장에서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달란트 7가지 가장 중요한 건요, 강단 말씀이 나에게 언약되어지는 겁니다. 즉 이 5가지를 한 번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홀로 예배의 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62가지 응답, 그건 올 거예요. 그걸 다 못 받아도요, 한 가지만 받아도요, 여러분요, 모든 것 치유할 수 있는 증거를 얻을 겁니다. 그런데 62가지라는 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정리한 거예요. 앞으로 그것보다 더 많은 응답도 받을 수 있겠죠.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예배의 단,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의 단,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아낼 수 있는 예배의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치유 운동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될 때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하는 전인격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만 데리고 말씀 운동하고 복음 운동했는데 그 제자들 때문에 2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우리 번성교회 여기 계신 분들이 2년 동안 집중한다면 부평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살릴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직자들은 이번 임직 때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2년 동안 한번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들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고 계시는 걸 2년 동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웃으시는데 힘드시다라는 거죠. 근데 받은 응답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임직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 전 성도님들, 특히 중직자님들은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현장의 각인 뿌리를 치유하시는 중요한 운동입니다. 세 번째, 이제 바울의 이적이 나타나고 에베소 현장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올바른 치유의 증거를 붙들라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치유가 돼요.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 이 앞치마 가져다는데 치유가 나타나요. 그걸 자꾸 흉내냅니다. 바울이 가진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흉내도 내요. 오히려 망신당하고 낭패를 보지요. 우리가 꽉 붙잡아야 될 올바른 치유의 증거가 뭡니까? 응답보다 예수 이름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적보다 영적 사실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식보다 복음, 말씀 운동이 확산되는 것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현장을 치유하게 돼요.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자신들이 진리라고 생각했고 자신들이 가장 소중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불태울 만큼, 우상 숭배를 끝낼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 현장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사시는 동네마다 여러분들 통해서 사람들이 전부 달마도 띄어갖고 오고 팬티에 있는 부적 띄어갖고 오고 염주 띄어갖고 와가지고 불태우는 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가문에 그런 일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에베소의 말씀, 에베소에 일어난 증거를 기록하셨다는 건 우리에게 그런 증거 주시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과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는 이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질문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바울이 알고 있는 복음과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다른가? 바울이 전한 복음과 나의 복음 전한 복음이 다른가? 그것도 질문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결론 났어요. 다른 것을 모두 배설물로 여길 만큼 결론 났어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라가겠노라 라만큼 결론 났어요. 그 결론 난 자가 전했더니 이런 증거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결론 나셨습니까? 진짜 결론 났다면 하나님은 에베소에 일어났던 이 증거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아멘. 참 이번 주에 기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우리 교회 랩넌트 대원이가 RLS에 갔죠. 기특해요. 저한테 전화하더니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이 우리 교회 랩넌트가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보고 싶어요 하는 거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 성훈이도 보고 싶다는 말 안 하더라고. 처음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지. 전화하자마자 대번에 저한테 보고 싶대요. 얼마나 갑자기 제가 감동이 되지. 그래 나도 보고 싶어. 야 근데 내가 네 얼굴 먼저 봤다. RTC 뉴스에 그 RLS 입학하는 거 나오는데 네 얼굴 내가 봤다. 그랬더니 자기도 봤대. 목사님 집중 캠프 때문에 뭐 이렇게 가는 목사님 얼굴이 나와서 너무 반가웠대. 그러면서 거기 있는 선생님이 네가 현우 목사님 교회냐고, 내가 현우 목사님이랑 엄청 친하다고 막 이 선생님 전 선생님 막 와가지고 막 친한 척하고 잘해주고 이거 막 힘이 난 거야. 거기다가 또 더 힘이 났어. 자기가 이 코로나 때문에 토요일 날 2주에 한번 외출 나가는데 그것만 기다리고 그거 나가면 게임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 나가. 거기는요 여러분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제가 가봤거든요. 하만으로 나가려면 시내로 나가려면 한참 나가야 돼. 게임방에 가려면 한참 나가야 돼. 그런 동네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딱 갇혀 있는 거지. 갇혀서 뭐하냐? 새벽 예배부터 벌써 거기는요 5시에 기상하나? 새벽 예배 드리고 운동시키고 밤에요 모든 훈련 다 시키고 또 지금 계속 각인뿌리 체질 바꾸는 거 하는 거죠. 이 친구가 안 하던 거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괜찮대요. 너무 좋대요. 그러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요 재미난 이 응답을 받았다고. 뭔데? 그랬더니 계속 못 나가서 막 답답하고 힘든데 비까지 와가지고 운동하는 시간이 자기에는 최고의 자유 시간인데 운동 못 하겠구나라는 것 때문에 눌렸나 봐요. 그런데 아니 목사님 운동하는 꼭 딱 그 시간에 피가 멈췄어요. 운동을 하고 났는데 다시 피가 왔어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제가 그걸 듣는데 맞아. 하나님 살아계셔. 그것뿐만이 아니야. 대원아 네가 진짜 복음 붙들면 하나님이 너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세밀하게 인도하실 거다. 이 친구가 막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 자기가 누린 하나님, 지금 받고 있는 응답 막 전하는 거야. 제가 그 듣는데 얼마나 기쁘든지. 오늘부터 우리 랩런트들은 매일 저한테 전화하셔서 보고 싶다고 하시기를. 알았죠? 대학 청년부 회장님 조아라님.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기쁜 게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을 주는 것도 물론 하나님이 살아계신 체험이겠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로 결론 나는 것이 진짜 체험이에요. 여러분이 이 체험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올바른 치유의 증거는 응답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이적,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사실이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지식, 정보 아닙니다. 복음, 말씀, 운동이 확산되어지는 거예요. 이것만이 현장을 치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응답이 반드시 일어날 건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우상 숭배가 끝나고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에베소에 머물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요 세계 복음화를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 하루하루가 237개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한 나라 한 나라를 맡기실 거예요. 저 부산에 어떤 이 권사님이 하나님 저 237개 나라 어떻게 복음화합니까? 라고 그 기도 제목이 계속 마음에 담겨서 새벽에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했대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들어가는 학교에 이 까만 사람들이 계속 오더래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계속 오는 거라. 봤더니 아프리카의 엘리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유학을 하고 가는 거지.
석박사, 교수들이 될 사람들, 연구원이 될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연결이 돼버린 거예요. 어느 날부턴가 이 권사님 한 분 때문에 그 아프리카의 엘리트인 30명, 40명이 이 권사님을 졸졸졸 다 따라다니더래요. 그래서 지금 임마누엘 부산교회는 그 권사님 한 분 때문에 권사님이 가면 뒤에 아프리카 엘리트들 30명, 40명이 다 같이 간대요. 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응답이 있으시기를. 그죠? 여러분, 전 세계 여기 있는 분들만 한 나라씩 품어도, 우리 교회가 한 나라씩만 품어도 70나라, 80나라, 90나라는 거뜬히 가능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237개 나라 복음화 가능합니다. 왜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놓고 여러분이 팀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으로 시작이 되지만 그걸 감당하려면 팀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에게 세계복음화를 위한 팀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치유와 서밋 이걸 놓고 달려가셔야 됩니다. 왜냐? 이 시대가 병들어 버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반드시 치유와 서밋을 위한 교육관을 재정립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시대 또 미래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 운동을 위한 렘넌트 운동에 완전히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당대에서 복음 운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를 거쳐 오고 오는 여러 세대의 복음 운동이 지속되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이 237개 나라에 증거되기를, 거기에 우리가 주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붙들고 현장에 올바른 치유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